예수님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랑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독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라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독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헤고 나와. 나처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예배에서 섬기는 김기정 장로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 다 함께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저희들을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불순종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해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은 아직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의 위협과 도발 속에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이민족 의원이 하루빨리 전쟁 없는 복음으로 통일시켜 한민족으로 평화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그리스도 영으로 채워주시고 온 국민이 화합하여 하나 되어 이 어려운 난국을 대처하여 정치도 안정되고 나라 경제도 회복되고 민생도 안정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섭리로 이곳 잠실의 내평 천막에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성도의 기도와 헌신으로 1100배 인만의 교회를 부흥시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창립 40주년 이전을 맞아 새로운 변화와 비전으로 미래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1100배의 제2 부흥을 주시옵소서. 온 교역자와 성도들이 각 부서의 지체가 되어 맡은 일에 충성하고 합력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날마다 진리와 성리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학교 학생과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성결하게 성장하여 더욱 힘써 봉사하여 각 부서마다 발전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세계 선교, 군 선교, 다문화 선교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교육의 비전으로 교회학교, 수정여천과 전인기도학교를 통해 능력인 그리스도로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십니다. 이 시간도 이역 멀리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눈등과 같이 보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교지가 확장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나다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전인 학교 우리 자녀들도 건강으로 보하여 주시옵소서. 큰 목사님과 사모님의 신원신의 강건하심을 주시고 목기 사회 가운데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열정으로 묵양하시는 김정욱 단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영권과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수능시험을 준비하느라 지쳐있는 우리 수험생을 강한 체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마무리 정리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를 때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시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 당일의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동안 쌓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찬양 축제를 준비하는 각 교구의 지도자와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동안 전도한 제신자들이 찬양 연습에 적극 참여하여 주님의 사랑과 교제를 통해 각 교구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남은 시간을 통해 감사 헌신의 배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올 한해도 말씀을 통해 능력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내년에 좋은 일꾼을 세우시고 모든 행세각을 위해 온 성도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시키고 주치 헌신에도 성도들의 결단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이루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만의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이시는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고백의 주일을 시작합니다. 42주년 역사를 가진 임마누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주보 날개의 새가족 카드를 작성해 내주시면 교회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지하체육관에서, 영화부와 유치부는 각 교실에서 총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웰컴 투 IMC라는 주제로 새 친구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돌아오는 3일 저녁 예배는 제5남녀성대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6일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첫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일인 16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기도회가 열립니다. 전인기독학교에서 2018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교육관 10층에서 입학 설명회를 갖습니다. 최고의 김치 맛을 향한 오랜 기도와 오리지널의 공식인 정성으로 IMC 김치를 담급니다. 내일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서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따끈따끈한 떡을 비롯한 맛 좋은 간식들, 깊은 맛으로 삶아낸 수육과 아삭아삭한 보쌈김치가 점심 식사로 준비됩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지혜롭게 준비하는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영국의 트렌치 감독이 지은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작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삶을 드릴 때에 기뻐하시며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매 주일의 헌금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며 진실한 그리스도의 삶, 천국 백성의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갚을 수 없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악조건 아래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의 신앙이 아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보석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산제세 제물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이 땅의 물질에 매여 세상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래라.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the ransom for my life. Oh, he is my song. You are good, good. 샬롬 임마누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찬양으로 드려지는, 또 말씀으로 드려지는, 기도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예근 자매도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시고, IMC 월십 팀도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시고, 또 영어 찬양도 있었죠. Amazing Grace, How Sweet, 그것까지만 알고 다 그런 거 다 앞부분만 이렇게 알고 나머지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오늘 한 곡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 한 4곡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음악성 있게 세계적인 찬양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못 봐도 계속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그렇다고 못 보는 게 괜찮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냥 못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자녀들이 잘 봤으면 좋겠어요. 시험도 잘 보고 인생의 관물들도 잘 통과하고 2부, 3부 때 왜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지? 설교 그만할까? 네.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결과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 우리 결단은 뭐였죠? 영원한 삶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들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고백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우리 마음의 감동이 일기까지 시간들이 걸리는 내용들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을 주신 주님을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는데
회복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가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게. 우리 불 좀 조금만 환하게 해주세요. 이브 때처럼. 네. 너무 깜깜해가지고 우리 마음도 다 시꺼매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요. 회복을 이야기하라 그러는데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회복되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에스겔도 마음이 불편한 거죠. 하나님 회복을 얘기하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포로로 잡혀 있고 우리는 다 짓눌려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막 붙잡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회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희망 고문에 가까운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 나중에 롤스로이스 탈 거야, 벤틀리 탈 거야, 뭐 좋은 집에 막 100평짜리 집에 살 거야.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걸 희망 고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스겔서 37장 전반에 나온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나오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있는 곳이에요. 마른 뼈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루아흐. 그래서 흐는 가래 나오는 그런 소리예요. 루아흐.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이 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도 없고 또 무슨 미래도 없고 의지도 없는 상태의 그런 모습을 이 뼈에다 분류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르신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말 잘 안 듣는 사람들 보고 이 개뼈다귀 같은 놈, 그래요. 개뼈다귀가 뭔지 아세요? 개뼈다귀 같은 놈. 뼈다귀가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 뼈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마른 뼈라고 하니까 이 마른 뼈는 이미 생명이 끝난 지 오래되는 뼈입니다. 오래되는 그런 모습들, 소망이 사라진 지 오래되고, 그리고 에스겔을 그곳까지 끌고 온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죠. 왜 에스겔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이 마른 뼈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소망도 사라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땅바로 꺼져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마른 뼈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도 자신들을 마른 뼈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다른 점은 첫 번째,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나요? 아니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고한 증거를 제시했나요? 성경 말고 없잖아요. 에? 우리는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안주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마른 뼈에 비유한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소망도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믿음도 없고, 우리에게도 이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정말 막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때가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이야기하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죠.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여러분들 좀 고민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이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에스겔의 신앙 고백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살라고 하면 사는 것이고 그대로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고백들이 바로 이런 고백들입니다. 주님 뜻대로면, 주님이 뜻이면 주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죠. 그래서 뼈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서 너희 마른 뼈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세상적인 이치로는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주님, 뼈가 발라져서 말라버렸어요. 주님, 여기다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라고요? 이미 암덩이가 온몸에 퍼졌어요. 주님, 여기다가 살아나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이미 땅바닥 저 깊은 곳에 묻히듯이 깊은 곳에 들어가 버렸어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어요. 거기 보고 힘을 내라고요? 주님, 왜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세상적인 이치로 따졌으면 에스겔이 이런 대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신앙은 뭔가를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에스겔서 오늘 7장 7절에 있는 말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살아나라고 그랬더니 뼈들이 갑자기 이래가지고 우두둑 하면서 이게 막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것들에게 생명이 있으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실 때 아멘 하시면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뼈들이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뼈마디가 연결되고, 뼈마디만 연결되면 뼈마디 연결된 것 위에 힘줄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껍데기가 붙고, 모양은 사람 같아졌어요. 모양은 사람 같아졌어요. 아직 생명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몸뚱이에 그렇게 있는 것은 죽은 뼈다구하고 그렇게 큰 다를 바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이 있으라고 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달라지는 계기가 주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실 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아, 푸뉴마, 성령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거죠. 성령이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계속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마른 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면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니라.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다 멸절됐습니다.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미래도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숨 쉬고 있지만 의지도 없고 저항할 능력도 없고 무덤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인생들이죠. 왜 그러느냐? 죽은 것처럼 사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냥 누군가 나를 짓누르면 그대로 가야 하는 거죠. 이게 불이건 아니건 잘못된 것이건 아니건 저항할 능력도 없고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큰 소리 치면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게끔 익숙해져 있는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포로예요. 포로.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저항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야 니네 이제 포로가 아닐 거야, 이제 니네 회복이 될 거야,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 아니에요. 우린 멸절됐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부정을 이야기하고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난 도저히 안 돼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힘내라고. 힘내. 무덤에서 나와야 돼. 마른 뼈가 뭐 이렇게 뼈가 붙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군대가 돼가지고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른 뼈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은 지 오래된, 뼈다귀가 돼서 마른 지 오래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 마른 뼈가 일어나서 군대가 되고 막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으면 오늘 고쳐 잡으세요. 그 마른 뼈는 우리를 돕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예요. 첫 번째로,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승리하지 못할 우리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하지 못할, 승리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승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우리가 가능케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그냥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맨날 불평하던 우리가 긍정을 말하게 되는 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뭐 얼굴을 뜯어 고쳐서 못생긴 사람이 갑자기 예쁘게 됐어요. 기적이죠? 기적 아니에요? 네. 뭐 갑자기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기적이죠? 네? 아니, 설교자가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하세요. 그냥 우리는
제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속물이고 여러분들도 속물이에요. 우린 주님 앞에 그냥 뻘거벗겨진 채로 이렇게 보여진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해. 복권에 당첨되는 게 기적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도 복권 당첨되고 싶어요. 다만 사질 않는 것뿐이지. 예? 뭐 이런 기적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기적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기적이 뭐냐면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 죽겠다, 아니다, 막 지금 막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입술들이 바뀌어서 긍정적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보면 칭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칭찬하려고 막 애를 많이 썼는데 진심으로 칭찬을 한 거예요. 진짜 멋있어서 칭찬을 한 건데, 그런데 그런 칭찬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합니다. 우리의 죽은 입술들이, 마른 뼈 같은 입술들이 다시 변화되는 것,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야,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막 버적버적 기어 나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입술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어주시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저 부흥회 할 때 기분 나쁜 일 있었다고. 나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안수하면은 진짜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만져주면 너무 인격적으로 이렇게 한번 와보세요, 선생님. 예수님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안수하거든요. 뭐 이렇게 때리는 거야, 우리 강사님이. 그래서 제가 살짝 기분 나빴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입술 이렇게 만져주시면 우리가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던 우리들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긍정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치유받지 못할 우리가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할 우리가 안 돼. 우리 수요일 미러클 30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암 환우들, 또 불치병 환우들, 이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불치병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겠어요, 이제. 그지? 불치병이란 단어는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치유 못할 병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어려운 병들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려운 병들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이 기적을 맛보게 되는, 이 치유를 맛보게 되는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저주받은 병들이, 예전에는 나병들 저주받았다, 혈루병들 저주받았다 그러죠. 모든 병들이 치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저주라는 단어에서 옮겨져서 승리의 단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마음.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이게 치유받지 못할 우리들이 치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아파하는 마음이 치유되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예수 믿으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순교하지 못할 우리가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지 못할, 여러분들 보고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교하지 못할 우리가 순교한다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기까지 제자들은 피해 다녔잖아요. 그러고 나서 생기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성령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순교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순교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두 번째로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겸손하지 못할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이 한 사회를 살린 일이에요. 내가 속한 소속 단체를 살린 일이고 상대방을 살린 일이에요. 겸손하다는 것.
소망을 주는 행위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입에 너무 많이 뱄어요. 그냥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습관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뭐 제가 살이 쪘네 빠졌네 그러시는 분들 안 돼요. 설교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너무 몸에 배있어요. 여러분들 얘기도 그렇지만 제 얘기가 그래요. 보면은 판단하고 싶어가지고, 보면은 막 정죄하고 싶어, 보면은 막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참느라고 애를 써요. 겸손 또한 이기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막 요새 이기적인 그런 발상에서 시작된 이 가족들도 죽이는 일들도 있잖아요. 보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기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중에 모든 것들은 다 우리들을 위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사랑하지 못할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막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권사님 어제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우리는 막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희생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뭐 그냥 어디 그냥 씨 뿌리듯이 사랑한다고. 사랑해. 어제 제가 동료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이렇게 나누다가 깊은 것을 좀 깨달았어요. 사랑이라고 하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들, 그런 사랑들은 과연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시고 피를 쫄딱 다 쏟아주셨어요. 그죠? 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표현 못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제 동료 목사님도 같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동료 목사님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대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두 분의 공통점이 칭찬을 잘 안 하고 막 엄격하게만 가르치는 거야. 우리 아버지 계신가요? 오늘 장흥교회 장학금 전달하신다고 가신다 그랬는데 여기 안 계셔야 돼요. 네.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예화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끼리 그냥 끝나야 되는데 의리 없이 뭐 이렇게 갔다가 고자질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제가 설교 어떻게 해요 앞으로? 네. 근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랬어요. 아니 뭐 목사님이 그런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막 사랑하자고 얘기하고 아들은 그렇게 쥐어잡는다고. 또 장로님도 뭐 교회에서는 막 다른 사람들 다 너그럽게 그거 쥐야 기도해주고, 그리고 아들한테는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막 서로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 그 동료 목사님 아버님은 한 10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아버님이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노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시기죠.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들은 막 어떤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특권이냐면 지네 아버지들한테는 막 이렇게 대들고 막 그러는 걸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한테 많이 대들었어요. 제가 이긴 적은 없어요. 대들긴 많이 했어요. 뭐 아버지 교회에서 강단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아들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위선자예요.
근데 막 이런 게 아들들만이 갖는 특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아들은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면 그거는 못 견디는 거지. 어디 니 따위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 우리 아버지야. 나는 그럴 수 있지만 당신들은 그럴 수 없어. 뭐 이런 그런 특권 의식들이.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야, 얼마나 철없는 아들들이 그렇게 미련한지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한 끝에 결론으로 생각한 것은 아들만 그런 특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그런 특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들도 자식들한테 너희 새끼, 너희 못난 새끼, 너희 이 후레 아들 자식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내 아들한테 하는 거는 못 견디는 거죠. 어디 니 따위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막 그러면서 아버지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은 고난의 어떤 일들을 주실지도 몰라요. 인생에 어려운 일들 주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악한 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견디지 못하신 일들이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제가 누구에게 마른 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아버지한테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제가 마른 뼈죠. 제가 오래전에 말라버린 뼈다귀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 함께 하시면 사랑하지 못할 우리들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소망이 사라진 그런 민족이었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손대시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었듯이 여러분들의 삶도 마른 뼈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이 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불가능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간질과 수동적인 것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의 부정적인 것들의 무덤을 열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시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들이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난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닙니다. 난 더 이상 절망에 절여져 있는 절망의 장조림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 생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단한 거 있잖아요. 말씀 전체는 메모하셔도 안 보는 거 제가 알아요. 메모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우리가 결단한 내용들은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 안에 생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자주 움직이시는 곳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컴퓨터 일하시는 컴퓨터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한 주간 동안 고백하시면서
제일 자주 가는, 자주 만지는 그런 물건. 저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냉장고겠죠. 에? 냉장고에 붙여놓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근데 포스트에서 이렇게 붙여놔도 내 안에 생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생기가 있습니다. 이 고백들 한 주간 동안 하실 수 있는 분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손을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 루아 주님의 성령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과 너무 상관없이 살았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낙심에 익숙해져서 저항할 힘도 없이
주저앉아 있기를 너무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른 뼈가 우리를 돕는 어떤 군대가 아니라 우리가 마른 뼈이고 우리가 다시 변화되고 일어나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고백한 내용들, 내 안에 생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이 고백들로 승리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한 것을 지키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손들과 우리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들,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온몸에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그리고 힘든 병들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생기가 내 안에 있습니다. 승리하신 한 주 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I believe in you.